같이 부르십시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이 부족하고 많이 실수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이 시간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주로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주님의 뒤를 잘 쫓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오늘은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네요. 보니까 24장까지를 그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 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출애굽기가 좀 복잡해 보이고 이제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제 25장부터 나오게 되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그 설계도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제 본대로 쭉 그것을 이제 글로 이렇게 옮기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성막을 이제 지을 때도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짓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짓는 얘기를 그 설계한 것을 말로 쭉 풀어놓으니까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 체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맺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나타내는 것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사실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인간들인데, 사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런 큰 정말 그 존귀한 신분을 인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 자기 자유를 찾고 자기 영광을 찾는 것 같았지만은 짐승처럼 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맺은
그 언약이 네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신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유대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선민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얘기는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아시는 대로 12장은 이제 유월절 사건이지요. 그리고 이제 13장, 14장 그렇게 해서 여러분 14장 보면은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5장은 그 홍해 건너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16장, 17장, 18장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물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제 이런 광야의 길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이제 오는 이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는 원래 이제 이 백성들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래는 이제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그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쭉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도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봤지?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노예로 있을 때는 뭡니까? 그저 주인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막 두드려 맞지 않고 굶지 않고 하루 살아남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못 죽어서 산다고 그러나요? 뭐 이제 그런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을 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그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당신 자신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요 한계 제한시킨다. 그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신데도 당신이 하신 언약에 당신 자신을 묶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성육신이죠. 그죠? 이게 우리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그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출애굽기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니까요. 그렇게 살던 백성들을 16, 17, 18장에서 이제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말대로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로 특별한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어떠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4장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저 개인적으로는 19장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장에 그 유월절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거든요. 그죠? 자, 이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1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사실은 3장입니까? 저 앞에 보면은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네가 네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이 오늘 이제 이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이 3개월이 되던 날은 이제 3월 1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3월 1일로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3월 1일이니까 여러분 1월 15일 날 출발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3월 1일에 도착을 시내산 앞에 왔으니까 한 달 반 걸린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날이 애굽 시내산 앞에 도착된 19장 1절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날이 언제냐? 그래서 이제 3월 문맥을 따라서 그냥 읽어보니까 3월 1일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3월 15일이다 이렇게 3개월 되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만 3개월은 아니죠, 그죠? 1월달, 2월달, 3월달 3개월째. 이 성경은 보면은 숫자가 우리가 이 수를 세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그죠? 한 달 반 만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죠? 그런데 유대 전승에는 유대인들은 쭉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전승은요, 이 날을 3월 6일로 봐요. 이제 3월 6일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뭡니까 오순절 이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3월 6일이 50일째가 3월 6일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3월 6일이든 어쨌든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데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이렇게 걸렸다. 이제 그래서 막 2달 우리식으로 2달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이제 2달 만에 이제 애굽에서 2달 만에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자,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야곱의 집이 바로 그 야곱의 후손들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으로 계승되고 이삭에게 이 계승한 그 언약을 이제 또 야곱이 계승을 하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민족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하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같은 말을 2번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표현들은 같은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같은 뜻이죠. 그래서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에게 말하라.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하였음? 이거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유월절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그냥 수장시키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한 것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13장 보면 나오거든요. 쭉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독수리 날개 무슨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리고 가서 날개로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새도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얹어 갖고 날지는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날개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이런 보호로 이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가 인도해서 여기까지 내가 데리고 온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다. 이제 4절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말은 주인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바로도 내게 속했고 바로 제국도 내가 통치하고, 그죠? 내 손에 다 들어있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너희가 그런 두려운 세상의 제국의 왕이나 황제나 무슨 이런 세상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가서 전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 문맥을 보면은 5절 보면은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이 소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너희를 내 소유 삼겠다고 하는 것은요,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보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조건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벌써 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것만 봐도 벌써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지키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라기보다는 이미 삼았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은혜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로는 이런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신분,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계속 지키고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그죠? 공급과 보호하심을 풍성히 정말 누리면서 이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받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은, 더 풍성히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은 따라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우리가 행위 언약, 그래서 지키면은 구원받고 안 지키면은 지옥 가고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고, 이렇게 구약은 행위 언약, 신약은 행위 구원, 행위 언약, 신약은 은혜 구원, 은혜 언약,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전에는 그냥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인생들에게, 그죠? 창조 자체가 은혜지요. 은혜를 이미 받은.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는 내 생명이 주님께 속했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지금까지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사는 것도 돌아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예수 믿은 지는 15년 이래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그때 믿을 때 그때 깨닫게 됐다고요. 어느 또 이렇게 연세 드신 군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5년이 아니라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1500년 전에 아셨고, 그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이제 이런 표현들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돌이켜보면은 정말 감사하지요. 정말 은혜지요. 그런 하나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이고, 이제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관계를 떠나서 자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주권자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면 제사장은요 두 가지로 그냥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리고 제사장은 여러분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백성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이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그 대표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이 제사장 역할은 두 개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들, 열방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걸 이제 선교적 사명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선교 이런 말만 들어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스트레스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선교적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잘 사용 안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요, 그게 선교도 하게 되고요, 전도도 하게 되고요. 그 삶 자체가 빛이 열방이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전도했다, 내가 선교했다, 내가 인도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한 것이 또 드러나게 되면요, 이게 또 이런 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길입니다. 이게 그죠?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많은 열방의 이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그냥 드리고, 삶 자체가 그게 그냥 제사장 나라죠.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그죠?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나는 막 예수 믿는다 이런 것을 무슨 사업장에 붙여놓고 하는 것보다도요, 고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하고요, 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대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붙여놓고 또 거기 말씀에 매여서 또 내가 그렇게 하면은 더 좋겠지요.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같은 얘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는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백성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8장에서 모세가 재판하면서 다 가르치잖아요, 그죠? 세상의 그런 어떤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 그것이 힘이잖아요, 그죠? 재물이잖아요, 권세잖아요, 그죠? 높은 자리잖아요, 더 큰 아파트, 더 큰 차, 그죠? 그래서 외제차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은 나도 신분이 더 좋아지고 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별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비박을 하는 거예요. 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더 좋고, 그죠? 이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얄밉겠어요, 그죠? 그걸 위해서 온 평생을 다 바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더 다른 가치, 그죠? 다른 가치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요, 제사장 나라가 전도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냐? 예수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민족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새로운 12지파, 야고보 1장 1절에 나오죠. 흩어진 12지파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이 12지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게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민족 중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다 우리는 이미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진 데 살고 있고요. 그래 이런 언약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우리의 본질이 뭔가를 이제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이런 것을 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딱 굳게 세워지거든요. 안 그러면요, 또 내 욕심대로 삽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우리 욕심은, 우리 탐심은 이게 사실은 더럽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통해서 더럽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다 진술하니,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떠냐? 그러니까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서로 체결되는 거죠.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면 계약이 안 될 텐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또 여호와께 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 다 듣도록 내가 한 이유는 백성이 네 말을 믿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믿어야, 그죠? 모세를 따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중보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만나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 것도 백성들을 위해서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잘 듣게 하시려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영영히 믿게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기 때문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유가 뭐냐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과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강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산에 삼가 오르거나 그 경계를 호기심 때문에 침범하거나 그렇게 하지. 물론 이 경계가를 무슨 울타리를 쳤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13절, 그렇게 침범하는 자는 에게는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서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모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해서 이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만큼 낮아지신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 백성들과도 구분된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내재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은 그는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분은 이런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나가면은 이제 죽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제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마지막으로 체결하는 것이 2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거든요. 이런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온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신분으로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완전히 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완전 성취자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어떻게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그죠? 직장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인생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 계획을 그리고 또 뭐 사업을, 직장을,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그죠? 은혜 가운데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개인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